사무엘하 말씀이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강했습니다. 잘 띄워놨네요.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왜 사무엘하일까? 아니 사무엘은 한참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왜 사무엘하일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하셨거든요. 우리는 성경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성경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고 사무엘하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죽으면 육신이 생명이 다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해 놓으십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몸이 좀 아프고 내가 삶의 문제들이 해결 안 되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내가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이 어차피 잘못된 거 다 알고 계셨으면서 사울의 집안이 망할 거 다 알고 계시면서 사울을 한번 잠시 뽑아봤다가 너 잘하나 보자 이런 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도 기회는 많았습니다. 사울이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울은 죽었고 사울이 죽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에게 가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저 남쪽에 있는 파란색 테두리로 된 유다 지파 하나만 다윗의 지파였고 나머지 11은 아직도 사울의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대 1이니까 아무리 한 명이 축구를 잘해도 손흥민 같은 선수라도 동네 아저씨라도 11명이 달라들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아저씨들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11대 1이잖아. 사울을 따르던 무리는 11개 지파고 다윗은 한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 편으로 쉽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사무엘하는 시작부터 사울이 죽은 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하 1장 1절이 바로 사울이 죽은 후에 이건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을 정리하시고 다윗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죄송한데 저한테 리모컨을 갖다 주시겠어요? 이게 너무 센가요? 아니, 안 갖다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는 저분이 멋지게 믿음으로 살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지났고 아직 만 8년이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 저분의 삶에 저런 부분이 회복이 될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희망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저게 잘 풀릴 리가 없지. 저런 일이 잘 될 리가 없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달라졌네. 제가 7년을 지나면서 지금 생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3년 전에 5년 전에 2년 전에는 저건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 저게 되는 일이 아닌데 세상에 흐름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사울이 죽었지만요. 사울의 세력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권력은 뒤에 무언가를 남기거든요. 권력은 항상 뒤에 그 권력을 통해서 힘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잔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11지파는 쉽게 다윗에게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같이 한다 한들 11대 1인데 다윗이 이길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스보셋은 자기 힘으로는 왕이 될 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똑똑하고 힘있던 아들은 사울과 함께 죽었거든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제일 똑똑하고 힘있던 아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저 집에 자식이 여럿인데 그래 저 큰아들 정도면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도 될 것 같아. 우리도 보는 눈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아들은 영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이 3명만 데리고 갔죠. 다른 아들들이 쓸만했으면 더 데리고 갔죠. 사울이 보기에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아들은 3이었습니다. 근데 그 3아들이 동시에 다 죽었습니다. 한 날 한시에 죽었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는 가망이 없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죽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살아있으면 됩니까? 국방부 장관의 역할은 뭡니까? 왕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방부 장관은 살아서 자기를 돌봅니다. 내가 사울의 아들 중에 저 이스보셋이라는 아들 하나를 세워놓고 말하자면 허수아비 왕이죠. 내가 사울이 누렸던 것 좀 누려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아브넬이 무슨 짓 했습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여자를 자기가 취합니다. 여러분 자기 왕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왕의 아내로 삼았던 여자를 내가 거느리면 됩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살아날 희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들도 그렇고 부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망해갑니다. 결국 그 아브넬도 죽었고요. 이스보셋이라는 왕도 죽었습니다. 배신당해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제 사울 집안에는 더 이상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5장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바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보셔도 되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게 1절 말씀이 짧은 말씀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사실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울 왕의 후손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아직은 다윗한테 힘을 뺏기지 말자고, 유다 지파죠 하나를 우리가 못 당하겠어, 우리는 11지파인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울 집안에는 아무도 왕을 할 사람이 없어. 이제 다윗에게 가서 무릎 꿇어야죠.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은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도 이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자,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다. 왕의 고륙, 친척입니다. 혹은 당신과 우리는 뼈가 섞여 있고 이 고륙, 고기가 섞여 있는 한 집안이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이라는 거 하고 나서, 그때는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인데 경상북도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이 부산에 있는 초원복집이란 그런 식당에 가서, 그 당시에 이 부산 경남 사람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오랫동안 야당이었거든, 민주당이었기 때문에요, 늘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김기춘이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마 여러 자리 했던 사람이죠. 내려가서 부산 경남 지역의, 경북 사람인데 부산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왔으니까 너희도 여당 찍자라고 하는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적이 있었죠. 93년도인가요? 자,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11개 지파, 11개 이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의 행동을 보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갈 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저 11개 지파 사람들이 따라갔죠. 다윗 잡아오면 큰 상을 주겠다, 다윗만 죽이면 내가 그를 큰 벼슬을 주겠다 할 때 사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11개 지파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죽었다고, 사울의 후손들 중에 아무도 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남입니까? 라고 다윗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증스러운 말이고 배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다윗의 고륙이라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도와줬어야죠.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이 틀렸습니다. 사울, 다윗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해야 고륙 아닙니까? 그래야 가족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이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처음부터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옳은 말 한다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래, 당신 말이 맞지. 그런데 세상이 당신 마음대로 되나? 세상은 흐름대로 가는 거지. 흐름을 잘 보다가, 그래, 아직은 내가 이쪽에 서야지. 저 사람 말이 맞지만 저 사람 너무 힘이 없지.
저 사람 너무 약하지. 내가 괜히 저 사람 편 들었다가 내가 큰 무리들에게 따돌림 당하면 안 되지.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게 정치 아닙니까?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라인데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몇 달 전에는 저 사람 죽일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야,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몇 달 전에는 이 사람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야,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감옥 들어가야 되겠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이 먼저입니다. 진실이 먼저가 아닙니다. 진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서 있어야 지금은 사울이 11개 지파를 거느리고 있는데 사울의 후손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이쪽에 서 있어야 돼. 이제 정말 사울이 다 무너졌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얘기해야지.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11지파가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2절로 가볼까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럼 말을 들어보면 참 좋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당신이 우리 지도자인 걸 다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당신 편이라는 걸. 근데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있었거든요. 온 이스라엘을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땅에도 도망갔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결국 비급하게 비굴하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쫓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사람들. 자, 이게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다윗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 몇백 명,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 3,000명인지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잡아와서 사울에게 바치려고. 사울 임금님 다윗 잡아왔습니다. 저에게 큰 상을 주십시오. 많은 돈을 주십시오. 큰 벼슬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다윗 당신 잡으러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곰곰이 그려보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쫓아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앞장 세워서 우리가 뒤따른 것입니다. 말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말 아닙니까? 다윗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갔으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당신을 우리 지휘관으로, 지휘관은 앞장서고 뒤에 병사들은 뒤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요,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들은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다윗에게 아부하려고 한 말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갈 때는 3,000명을 피해서 400명의 다윗의 무리가 도망갈 때는요, 잡히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다윗, 네가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네가 이스라엘의 지휘관임을,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바보가 아닌데 지금 이 말 뜻을 모르겠습니까? 아니, 저놈들이, 저 나쁜 놈들이 전에는 내가 사울에게 쫓길 때는 죽으라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를 죽이러 오더니만은 알고 보니까 당신 우리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걸 그 상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2절 잘 보십시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는 이미 알았거든요. 당신이 우리 지휘관이라는 걸.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다 도망만 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만한 힘을 준 것이 바로 다윗 당신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입술에 이 말을 넣으신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렇지. 그때 사실은 내가 오랫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야, 이놈들 봐라.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우리가 한 고륙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이놈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네 라는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그래, 그게 맞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비록 다윗에게는 원수이고 배신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다윗이 지금 이걸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리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에 출입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지키셨지. 내가 죽을 만했는데, 다윗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셨다는 이 사람들이 맞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11개 지파의 지도자들은요, 끈들어진 연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다윗이 붙잡아 줍니다. 왜? 앞으로 다윗은 이 12개 지파 전체의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붙잡는 것입니다. 밉지만, 가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12지파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저들이 밉다고 너희 중에 이런 놈들 다 잡아와. 나 잡으러 쫓아왔지? 그렇게 다윗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11개 지파는 2절 말씀이요, 자기들 살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운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맞지.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의 실수, 너희들을 향한 나의 배신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잘못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강할 때는 온 세상을 다 다니다가 아유, 야, 아무리 주일이라도 내가 내일은 이렇게 단풍이 좋은데, 이렇게 벚꽃이 좋다는데 내가 뭐 예배 하루 쉬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곳에 다니고 저곳에 다니고 저기서 불러주고 여기서 불러주고 온 세상을 다 다니다가 건강을 좀 잃어버리면, 돈을 좀 잃어버리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가 IMF가 끝날 때쯤, IMF 시기가 한참 이 많은 분들이 실직하고 할 때 1998년, 99년 지나고 2000년도에 신학교에 갔단 말입니다. 신학교 면접을 볼 때 5명인가 7명인가 앉아서 1대1 면접도 보고 7명이 앉아서 이렇게 서로 질문도 해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사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의 이런 일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면 이제 그에 따른 답변을 해야 돼요. 뭐 신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삶에 대한 도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목회자로서 이제 우리한테 목회자 예비생으로서 묻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한 분이 자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은행에 좀 다니다가 오셨는데 그분 나중에 보니까 그 은행에서 대출 전국 1등도 했더라고요. 돈을 많이 빌려줬겠죠.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건요, 위험을 많이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건 내가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잘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이렇게 간이 크신 분 같아요. 용감하게 빌려줬는데 빌려준 회사들이 망한 회사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은행 생활을 정리하게 된 것인데, 그분이 자기 인생을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좀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 길을 막으셔서 제가 전국 대출 1등도 하고 여러 가지 은행에서 두각도 나타내는데 최연소 지점장도 승진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제 길을 막으셔서 저는 신학교 왔습니다. 아마 그분의 대답의 골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 한 분이 조용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죠. 우리는 이제 직장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이 인생길을 막으셔서 신학교 왔으니까 뭐 연세는 조금 드셨지만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한 말씀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그분이, 그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경제학과 출신이더라고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을 할 때는 항상 위험도를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냐. 최연소 전국 지점장이 된 데는 무리한 대출이 원인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야기가 이게 무슨 은행 지점장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데 교수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벌개졌죠. 자기 딴에는 내가 직장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신학교 왔다라고 정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심각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다른 교수님도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차근히 이런 얘기들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분 말고도 귀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으로 그분이 아마 안수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세상에서.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왔습니다가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면접자 입장이니까 사실은 따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억울할 것도 같고 옆에서 제가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불러주는 데가 많을 때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내가 좀 돈이 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 이름도 내고 그러다가 찾는 사람도 없고 내가 더 이상 돈도 없으면 아유 내가 이제 하나님이나 좀 붙들어 볼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자기들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다가 사울 편에 계속 서 있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윗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도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 길을 막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달려가는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항상 봉사하고 여러분 물건도 가만히 보면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겨울에 선풍기가 여러분 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 딱 놓여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선풍기 자리가 아니잖아요. 한겨울에는 따뜻한 게 뭐가 나와 있어야죠. 난로가 나와 있든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죠.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야 왔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대답입니다.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시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절과 2절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만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배신감이 있지만 그런데 맞다. 너희가 잘못한 게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장 세우신 것이 맞다. 사실 다윗은 죽으라고 도망다녔잖아요. 살려고.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윗이 그만큼 도망다녀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는 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보시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백성들은 어리석게 한 말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목자, 양을 지키는 사람이죠. 다윗의 직업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목자 되게 하셨고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라. 다윗은 목자였지 주권자는 아니었거든요. 주권자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자기에게 지켜준 양떼를 향하여서 지키는 사람, 양떼를 향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렇다고 목자가 대단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곰이 오면 사자가 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주권자는 다릅니다. 주권자는 권력을 가진 자이거든요. 왕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다윗은 목자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목자였던 당신을 주권자로 세우셨다. 이 말도 맞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아부거든요.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말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만하게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래,
내가 목동에 불과했는데, 내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도 삼아 주시는구나. 다윗이 이 말씀을 겸손하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자, 히브리 말로는 라아입니다. 목자의 사명,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뭘 지켰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주권자로, 주권자는 나비드인데 특히 이스라엘은 나비드를 왕으로 해석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 사울의 처음 사회가 되었을 때부터 난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목동에, 이 베들레헴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왕이라니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했었는데 이제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한 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내일 사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목자의 자리에서 주권자, 라의 자리에서 나비드의 자리로, 주권자의 자리로 다윗을 올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일들을 이어오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너희들 사기치지 마라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알고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고도 저 사람 나한테 속이는구나, 나한테 사기치는구나, 나한테 잘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 속마음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알지만 말하지 않을 때가 있죠. 지금 다윗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해서 우리 말대로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다고, 저는 특별히 목회자니까 목사가 설교한다고 설교한 대로 교인들이 다 잘 따르는가? 그러면 정말 목사가 재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겁니다. 나는 애쓰고,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도 이 말씀 하나 전하려고 제가 월요일 날 초안 잡아놓고 오늘 오후에도 나와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래 이건 이런 의미가 있지 하고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것 자체, 준비하는 것 자체는 저한테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이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윗이 지금 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다윗이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제가 말했다고 된 거였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교만해져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저를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목자와 주권자거든요. 다윗은 그저 목자의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윗이라는 말이 아니라 목자와 주권자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과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개 숙이며 나왔겠죠. 절하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의 정치는 그 제도화에서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야당 대표가 되는데 아마 0. 몇 프로 차이로 된 것 같아요. 치열했다는 것이죠. 그 한 표만 더 얻으면 10,000명 중에 한 사람은 5,001표, 한 사람은 4,999표면 5,001표 얻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사실은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다윗은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1대 11이었거든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11지파가 와서 지금 다윗에게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과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헤브론이라는 이 지명이 중요합니다. 헤브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사울에게 10년이나 쫓기고 왕이 되고 나서도 저 밑에 헤브론 땅에서 7년 반이나 머물렀단 말입니다.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헤브론이라는 뜻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맺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럼 우리 인생은 평생 하나님과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60대 중반, 후반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본인들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이제 80대, 80대 중반, 90대 되신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혹은 어떤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모습이 아유, 나 예수 헛 믿었어. 그러면 자기들이 참 상심이 된대.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목사님을 수십 년 동안 바라봐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10살 많은 목사님이니까 노회에서 보통 담임 목사가 40살이나 옛날에는 일찍들 담임 목사님 되셨으니까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선배였고 때로는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또 같은 노회원이기도 했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 온몸에 힘이 빠진대요. 아니 내가 그 목사님을 노회에서 수십 년을 봤는데 그런데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고가 더 힘들었다고. 은퇴하고 내 믿음 지켜가는 것이.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마다 말씀 전하고 할 때야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니까 오히려 쉬웠는데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더 열심히 성경 보려고 하고 건강은 점점 쇠해지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찬양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이제 저도 그리 길게 남지는 않았지만 이제 70이 가까운 목사님들이 그래 나도 요즘 사실 70 되셔도 젊은 분들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운동하는데 테니스 하는데 70 넘으신 분들 뒤에서 보면 저보다 훨씬 잘 뛰어요. 야 저분은 도대체 달려서 부산까지라도 갈 것 같다 할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고 나니까 더 찬양해야 되겠다고 은퇴하고 나니까 더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잘 기다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이 말이요.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창세기 15장 기억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습니까? 소를 둘로 쪼개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이게 베리트입니다. 소를 둘로 쪼갠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소를 둘로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칼로는 그게 힘들 텐데 소라는 것이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형상을 그리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소 배 부분을 갈랐던 것 같아요. 소를 완전히 둘로 깨지지는 못하죠. 요즘 기계로 그건 하는 거고 소를 눕혀놓고 배를 갈라놓고 그러면 소가 양쪽으로 조각이 났겠죠. 소를 안 잡아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소를 그냥 배를 가른다고 합시다. 그냥 소 한 마리 오늘 잡읍시다. 배를 가르고 소가 그래도 길이가 한 2m쯤 될 거 아닙니까? 큰 소들은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밟게 되죠. 당연하죠. 훌쩍 뛰어넘는 게 아니라 나도 피를 밟고 나와 약속을 맺은 사람도 피를 밟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이 약속 깨어지면 우리 죽는다는 겁니다. 이 소처럼. 이 소를 갈라서 배를 갈라서 눕혀놨으니까 양쪽으로 쪼개놨으니까 그게 바로 베리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주권자가 되는 이 놀라운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굽니까?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11지파의 지도자들, 유다 지파를 포함한 12지파의 지도자를 보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나를 죽이려고 사울을 뒤쫓아서 나를 쫓아왔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약속을 깨지면 너희가 또 배신하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이 소가 둘로 쪼개져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는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방식이 있었죠. 이 편에 설까 저 편에 설까. 사울이 잘 되면 사울 편에, 다윗이 잘 되면 다윗 편에, 또 다윗 다음에 누군가가 잘 되면 다윗 아들이 반란도 하잖아요. 그럼 또 그 편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베리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정했으니까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디 가야 이익이 있을까? 어디 가야 떡고물이 있을까? 그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본문을 이 사무엘 5장은 어떻게 정리했느냐? 사무엘하 5장은 17절부터 보시면요. 17절 가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까. 사울은 만만했는데 블레셋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자리잡기 전에 다윗을 없애야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블레셋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18절 가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미 이르렀다는 건요.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힘든 건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6.25 전쟁이 났을 때 야, 이렇게까지 내려오려면 한 달은 걸릴 거 했는데 인민군이 3일 만에 미아리에 왔단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서울 사람들이. 라디오에서는 그렇게 방송하지 않았거든요. 야, 오려면 와도 한 달은 걸릴 거야. 천천히 짐 싸. 그리고 천천히 피난이나 한번 가보지. 어디로 가볼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왔단 말입니다. 당황했죠. 서울 시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이스라엘은 당황 안 했겠습니까? 블레셋은 늘 두려운 존재인데 이때 다윗을 잘 보십시다. 뭐 하는지 19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당황 안 하겠습니까? 처음으로 왕이 됐는데 제대로 군대 조직이나 됐겠습니까?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당신 편 할게요. 우리 12지파의 왕이 되세요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큰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당황하지요. 그것도 생각보다 일찍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르바임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보이는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차분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한번 들었으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왕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올해도 이제 8월 말인데 3분의 2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한 해가 어떻게 매듭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월 1일만 계획을 세웁니까? 8월 25일은 계획 세우면 안 됩니까? 8월 25일 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갑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11지파가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나왔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다윗을 배신하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억울한 일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통곡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사람의 말에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부하고 그들은 비아냥거리고 그들은 위협하고 협박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민족도 블레셋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늘 여호와께 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3분의 2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4달이 남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곧 추위가 다가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1일에만 하나님께 묻지 말고 8월에도 9월에도 10월에도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한 일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아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 여쭈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